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왕이라, 주인이라 고백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기 위해,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모인 또 오고 있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만을 바라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우기도 괜찮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말하였다. 누군가는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기까지요. 제가 그 순서를 깜빡하고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시작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 주보에 잘못 들어가네요. 신앙의 모습까지요.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볼게요. 어머니에게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누군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저한테 있는데 어떡하죠?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도리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본문이었죠. 그리고 3절은 이제 내가 저주했으니 다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이 돈을 쓰겠다. 너에게 돌려주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은 1,100세겔을 당시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미가 엄마가 잃어버린 돈 1,100세겔이 얼마를 잃어버린 거냐면 6억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점이 방금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요. 여기 1,100세겔은 블레셋 왕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금액과 일치합니다. 블레셋의 5 왕들은 각각 1,100세겔씩 총 5,500세겔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들릴라에게 야 너 삼손 잡아주면 내가 1,100세겔 줄게. 5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5,500세겔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1,100세겔 약 6억 원을 주겠다고 당시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6억 원, 1,100세겔이랑 오늘 지금 미가의 엄마가 잃어버린 1,100세겔이랑 같은 금액인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미가의 엄마가 지금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약 6억에 해당되는 돈인데 그 1,100세겔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을 잡아달라고 들릴라에게 약속했던 1,100세겔과 같은 금액이라는 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1,100세겔 약 6억 원의 돈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1,100세겔 약 6억 원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6억이라는 특정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돈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돈은 들릴라의 돈처럼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는 곳에 쓰이고 있을까? 아니면 미가의 돈처럼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위해 쓰고 있을까?
들릴라의 돈일까? 미가의 돈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쓰는 돈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이는가? 우상을 빠뜨리는 데 쓰이는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쓰이는 돈처럼 들릴라의 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미가처럼 우상을 섬기는데 미가의 돈처럼 쓰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설날이었는데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제가 돈을 그때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보수적인 좀 집안 문화에서 제가 가장 큰 아들이고 또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됐으니 축하와 응원의 의미로 제가 그날 가장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배 봉투가 막 두툼했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하던지 막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 문구점을 가는데 다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다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불량식품 잔뜩 사가지고 나와서 게임기 앞에 섰습니다. 근데 게임기 앞에 서니까 돈이 많으니까 게임이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저거 코인 계속 넣으면은 왕 언제든지 깰 수 있겠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어느 비행기 게임 앞에 섰는데 이제 돈이 많아서였을까? 왕을 깰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막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 게임이. 그래서 재미없다.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 보니 돈 봉투가 없어졌어요. 그 비행기 게임을 딱 마치고 일어나서 집을 가려고 딱 일어서니까 돈 봉투가 없어졌던 거죠. 그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날의 기억이 잘 안 나요.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날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다시는 돈 잃어버리지 않아야지 하는 그 결단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미가 어머니는 6억을 잃어버렸어요. 6억. 저는 뭐 그때 고작 얼마 됐을까요? 그 돈도 저에게는 큰 돈이었겠지만 어쨌든 6억에 비하면 뭐 큰 돈은 아니었을 텐데 오늘 이 미가의 엄마는 6억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 보니까 미가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이 돈 가져간 사람 건강도 나빠지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해주시고 돈 다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평생 남들에게 돈이나 빌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저주를 퍼붓습니다. 6억을 잃어버렸으니 어떤 저주도 좀 심정이 이해가 가죠. 6억을 잃어버린 그 심정.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구죠? 자신의 아들 미가였어요. 그러니 미가 엄마가 어땠을까요? 바로 행동을 하죠. 저주를 바로 축복으로 바꿉니다. 아들아,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빈다. 도덕적 기준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사적인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변덕 신앙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신앙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변덕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죠. 3절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즉 두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주했다가 다시 축복했다가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죠. 미가 엄마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섬기는 대상, 주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처럼 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변하는 신앙, 변덕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전에 지구촌교회 있을 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주차 봉사를 하다 보면 좀 놀랄 때가 있는데 새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막 빌며 기도하던 성도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험한 말을 하는 장면 많이 무서워요. 막 이렇게
예배 장소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과 다름없는, 예배 장소만 벗어나면, 주일만 지나가면, 바로 월요일만 되면, 그 장소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과 다름없는 변덕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해 보겠다고 하지만 금방 포기해 버리거나,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해놓고 금방 포기해 버리는 모습 등, 우리 신앙도 미가의 엄마처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변덕스럽죠. 미가 엄마처럼 변덕 신앙의 모습은 마치 뷔페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메시지 중에 축복, 사랑, 위로 등 자신에게 유익하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취하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나 헌신이나 자기 부인이나 죄에 대한 경고 등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씀은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는 모습이 바로 자기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변덕 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듣기 불편한 말씀, 요즘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내 기준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 어느 상황에든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엇이든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미가 엄마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변덕스럽게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 엄마는 자신이 내린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우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죠. 이 또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지, 우상 만들어야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가 엄마는 자기의 편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행동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다 성경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미가 엄마는 성경, 율법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변덕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 첫째는 변덕 신앙이었고요. 둘째는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짜 신앙,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는 엄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짜 종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완전 구축을 하는데, 본문 5절 이 하나의 절에서 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신당. 이것은 진짜 신당이 아니에요. 가짜 신당이에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이것도 가짜입니다. 마지막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았다고 하는데, 이 아들은 가짜 제사장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개인 신당은 가짜 신당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신명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함께 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사유화할 수 없다, 개인이 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개인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신당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당,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가 필요한 곳에, 자기가 편한 곳에 신당을 만들어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가짜는 에봇과 드라빔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았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즉 에봇은 원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제사장 도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에봇을 미가 개인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도구라고 했는데, 오늘 이 미가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내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가짜죠. 또한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 몰래 훔쳐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은 가문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우상이었습니다. 드라빔이랑 에봇, 이 두 가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숭배의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묻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숭배의 대상이 필요해 드라빔과 에봇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 가짜죠. 마지막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위임되고 임명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심지어 레위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과 레위 자손뿐인데 지금 오늘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했었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 제사장은 가짜이죠. 미가의 집은 이렇게 가짜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흉내낸 가짜 신당, 거룩한 제의를 흉내낸 가짜 에봇, 하나님의 제사장을 흉내낸 가짜 제사장.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AI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주는데 사람들이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으니까요.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가짜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런 지점이 좀 문제가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광고 제품을 홍보하는 의사가 사실 알고 보니 AI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전문가인 척 속여 판매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고인이 된 김민지 작가라고 작가가 있는데 자신이 하버드 심리학과 학사를 갖고 있고 UCLA 임상심리학 박사고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자라고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이력이 상당 부분 허위이고 추천사 역시 허위로 밝혀지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팔로워가 16만 명이 넘어요. 가짜가 자연스러워지고 가짜가 허용되는 세대, 가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대, 가짜를 오히려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또 따르는 세대,
오늘날 이 가짜가 아무렇지 않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짜 신앙, 흉내만 내는 가짜 신앙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신앙 서적을 읽는 등 종교적 형식은 갖췄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와 성숙한 열매는 없는 오늘날 우리는 아닐까? 가짜 신앙은 아닐까? 흉내만 내는 신앙은 아닐까?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실상은 허한, 비어있는 그런 알맹이 없는 열매는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레위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베들레헴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레위인이 이사갈 곳을 찾았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는 레위 청년을 흡족하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아들로 가짜 제사장을 세웠던 게 한켠에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진짜 레위 출신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여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레위 출신 중에 아론 혈통만 가능한데 이 청년은 또 아론 혈통은 또 아닙니다. 미가 입장에선 상관이 없죠. 가짜에서 덜 가짜스러운 사람을 찾았으니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레위 청년을 세웁니다. 덜 가짜스러운 사람. 우리의 신앙이 혹시 가짜 신앙 중에 덜 가짜스럽게 만드는, 그럴싸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미가처럼 가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채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피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 살피고 있는데 첫째는 변덕신앙, 둘째는 가짜신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12, 13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레위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13절을 보면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동기와 목적, 썩은 핵심이 드러나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미가에게 종교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개인 신당도 있죠. 우상도 있죠.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있으니 이 부품들을 조립하면 결국 자신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림이 완성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조작을 하고요. 또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 때문입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을 기복이라 합니다. 복을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기복신앙 혹은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복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복 주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 흔히 자판기를 떠올리는데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죠. 기복신앙의 위험성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위험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 지금 현재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해 라는 생각들. 한편에는 하나님이 허용된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일 뿐이 그러한 존재이기만 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믿음의 결과,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눈에 보이는 복을 하나님의 열매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종종 물질적인 부, 건강, 사회적 성공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이라 믿고 좋고 나쁨을 그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자는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저렇게 성공한 것은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복을 받은 거야. 저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사회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생각.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은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벌 받는 건지도 몰라 라는 위험한 공식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상산수훈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또한 건강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등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신앙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그런 기복주의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복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럴 수 없을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만족할 수는 없는 걸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걸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걸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변덕신앙,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가짜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복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는데 결국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이죠. 내 기분이 기준이 되고 내 편의가 목적이 되고 내 성공이 신앙의 목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미가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자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 주고 계십니까? 지금 생각나는 또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나눔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두고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미가 엄마를 통해 미가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떠올리며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정희가 공연을 하고 또 이제 공연 준비로 또 일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 공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팀원들에게도 정희와 함께 잘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희가 이제 연말에 준비하는 이 공연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마음 지치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고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죠. 생각나면 우리 그를 위해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변덕 신앙과 가짜 신앙 또 기복 신앙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변덕스럽게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가짜 흉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또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오로지 내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해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주님 앞에 속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숙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여러 일들을 소화해낼 텐데 그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건강을 잘 지켜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되는 한 주의 삶이 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